자, 성경에 보면 기적같이 출생한 인물들이 있어요. 제일 앞에 나오는 인물이 아마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하나님이 이삭을 주신 것이죠. 인간 생리적으로 능력이 전혀 없는 아브라함 100세, 사라 90세 때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사라의 태문을 열어서 이삭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한나도 자식이 없어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사라의 태문을 열어 그의 아들 누구를 주셨죠? 사무엘을 주시고 줄줄이 자녀들을 주셨어요. 신약에 보면 제일 먼저 세례요한도 그렇습니다. 그 아버지 사가랴 제사장, 그 어머니는 엘리사벳. 경건하고 참 귀한 분들이지만 자식이 없이 이미 늙어 노인이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 엘리사벳에게 또 사가랴에게 따로 이야기를 하시면서 이름까지 요한이라고 하라. 그러면서 기적같이 아들 세례 요한을 주셔서 예수님보다 먼저 와서 예수님을 준비하도록 하는 여인이나 왕자 중에 가장 큰 자의 사명을 이루게 하셨죠. 자, 이렇게 기적같이 주신 자녀들은 다 아버지의 정자와 어머니의 난자로 태어나는 부정모혈로 우리 인간 DNA가 그대로 내려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과 전혀 다른 초월된 예수님의 출생은 처녀 마리아, 이 수처녀 동정녀 마리아, 이 버진 메리, 이 동정녀 마리아에게 성령이 임재하여서 아기를 베고 아기를 낳게 하셨다는 거예요. 자, 이 예수님의 탄생은 사실 이미 예수님 탄생 이전 700년 전쯤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사야 7장 14절에 오늘 본문 23절에도 나오죠.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름까지 지적하면서 처녀 출생을 미리 예고를 했던 거예요. 자, 여러분, 처녀가 아기를 낳는다.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우리의 경험과 과학이 그걸 어떻게 인정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이것을 이미 예고까지 하시면서 주셨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요셉과 마리아의 관계가 정혼한 상태였을 때입니다. 이 정혼이라는 것은 지금 우리의 약혼보다 더 구속력이 강한 거예요. 그래서 정혼한 상태에서 만약 남자가 죽으면 그 여자는 결혼식도 안 해보고 평생 과부로 살아야 될 정도로 굉장히 구속이 되는 그런 정혼식입니다. 부모 승낙, 본인 허락 가운데 정혼한 상태에서 요셉과 마리아는 지금 결혼식 하지 않고 동거하지 않은 상태에 있을 때 하나님이 누가복음 1장에 마리아에게 수태 고지를 합니다. 자, 이 소식을 듣고 마리아가 요셉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요셉, 당신 나 사랑하지? 그럼. 나 믿지? 그럼. 나 지금 중요한 말을 할 거야. 뭔데 말해봐. 나 임신했어. 여러분, 그럴 때 이 요셉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이거는 아니지. 세상에 어떻게 된 거야? 그럴 때 이 마리아가 이야기합니다. 잘 들어. 가브리엘 천사가 나에게 나타나셨어.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고 너에게 하나님의 아들이 태어나고 다윗의 위를 이어 영원한 메시아가 탄생할 것이다. 만왕의 왕 구세주가 탄생할 것을 너무나 신비롭고 확실하게 말씀하셨어. 그래서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겠습니다. 주의 계집종 예언이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다. 내가 허락을 했어. 자, 이 말을 들었을 때 요셉은 소화가 안 되는 거예요. 야, 이거는 아니다. 있을 수가 없다. 처녀가 아기를 배? 경험적으로는 안 되지만 율법에도 안 되잖아. 이건 돌마다 죽어야 될 일인데. 그런데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점잖게 마리아를 위해서 가만히 끊고자 작정을 합니다. 아, 이제는 끝났어. 접어야 되겠다. 근데 그 밤에 하나님이 또 천사를 통해 이 요셉을 찾아오셔서, 요셉아, 마리아가 임신한 거 맞아. 근데 이것은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야. 아들을 낳을 거야.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그들의 백성의 죄에서 그들을 구원할 자이에요. 메시아가 탄생할 것이야. 이 요셉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거예요. 그러자 그 말씀 그대로 믿을 뿐만이 아니라 순종해서 오케이 믿고 마리아를 말씀대로 데리고 와서 동거하고 동침하지 않고 기다리는 거예요. 자, 이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처녀가 애를 낳을 수 있습니까? 자연 법칙이 아니잖아요. 있을 수가 없잖아요. 자, 과거에 그 하용조 목사님 돌아가셨는데 서울 온누리교회에 계시던 그 목사님이 온누리전에 그 연예인 교회를 할 때에 그 교회 이제 코미디언 구봉서 장로님의 이야기입니다. 자, 그날 하용조 목사님이 성경 공부를 하는데 주제가 이 동정녀 마리아의 예수님 출생 이야기라 합니다. 그래서 이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가 죄인이기 때문에 다 죄값으로 우리 모두는 다 죽습니다. 우리 중에 누구도 죄인 아닌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것이 성경의 말씀이잖아요. 여러분도 믿잖아요. 다 믿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야 되는데 우리가 똑같은 부정모혈로 와가지고는 아담의 죄를 유전적으로 이어받고 죄 책임을 져야 되는 죄인이기 때문에 그 죄 책임과 유전과 죄성을 가진 인간으로는 안 되니까 하나님이 초월한 방법, 독특한 방법으로 동정녀 마리아에게 성령으로 잉태해서 오셨습니다. 이것을 믿어야 예수님이 무죄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대신 담당할 자격이 있고 능력이 있고 그래서 그분을 믿을 때 성경대로 죄 용서함 받고 의롭다함을 받아 영생의 길을 가고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는 것입니다. 핵심을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젊은 연예인 남자가 아이고 목사님 농담도 잘하시네. 처녀가 아기를 낳다니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그래도 목사님이 설명하는데 듣지를 않고 계속 깐죽거리고 질문합니다. 그러니까 이 구봉서 장로님이 뻘떡 일어나서 상기된 얼굴로 그 이상한 분위기에서 그 젊은 여인을 향해 이렇게 이야기했다. 야 임마! 마리아 남편 요셉도 믿었는데 네가 뭔데 안 믿어? 마리아의 남편 요셉도 하나님의 대고지를 자기도 받고 믿고 순종까지 했는데 넌 뭔데 안 믿어? 여러분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사도신경 신앙 고백하면서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라고 고백을 하잖아요. 성경대로 고백한 거예요. 사실은 제가 처음 군대에서 교회 갔을 때 군에 가서 처음 교회 가면 굉장히 감격이 되고 막 눈물이 날 정도입니다. 그래서 처음 가는데 그 군목 목사님이 처음 한 말이 뭔지 아십니까?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는 음녀였습니다. 이러시더라고. 음녀라고 그러는 거예요. 너무나 놀래가지고 제가 그때 중대장 후보생이었어요. 완장 차고 탁 경례 충성하고 지금 앉았는데 그 말하길래 목사님 질문 있습니다. 뭐야? 우리가 신앙 고백으로 사도신경을 고백하는데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오라고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이 목사님이 신호장해라. 한신 출신의 이 기장 목사님이 수요일 예배를 없애버리고 주일 저녁에 훈련생들 못 오게 만들고 아주 교회를 싹 문 닫게 하고 망쳐놓고 가버렸어요. 처음 저는 그런 목사님 보고 야 진짜 말로만 듣던 자유신학
저런 사람이 저렇게 목회를 한다니 있을 수가 있나? 동정녀 말이야, 꿈도 꾸지 말라는 말이죠. 여러분, 이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예수님의 족보를 보면 마태복음 1장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고 하면서 여자가 4명 등장해요. 거기 보면 3절에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5절에 살문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6절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그러니까 그 남자가 여자에게서 누구를 낳고 이렇게 나오는 것이 패턴입니다. 그런데 16절에 보면 야곱은 예수님의 그 육신 오피셜 할아버지죠.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그 다음에 사실은 똑같은 패턴이라면 요셉은 마리아에게서 예수를 낳고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요셉이 싹 빠져 있습니다.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요셉이 빠져 있어요. 왜요? 요셉과는 사실 DNA가 전혀 관계가 없기 때문에.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것입니다.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을 것이요, 예수 출생에 요셉은 관여가 전혀 안 된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에는 예수님을 요셉의 아들이라고 말하는 것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자, 여러분, 마리아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기가 남자를 알지도 못하는 처녀인데, 내가 남자도 알지 못하는데 이게 뭔 일이요? 성령으로 내게 임하여 내게 아들을 주셨다. 낳을 것이다. 그래서 주의 계집종 예언이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리다 하고 믿음으로 자기를 드리는 거예요. 사실은 돌 맞아 죽을 수 있습니다. 뭐 모욕 정도가 아니에요. 능지처참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명 걸고 목숨 바쳐 지금 주님 앞에 헌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고 믿음으로 헌신하는 귀한 마리아예요. 그건 귀한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이 로만 캐토릭에서 이 마리아를 너무 높이려고 하면서 우상같이 만들어가지고, 마리아는 죄가 없다, 평생 동정이었다, 그러다가 하늘로 바로 승천했다, 이렇게 하면서 마리아 상을 놓고 절을 하고 기도를 하고, 이거는 부패된 가톨릭이 성경에 있지도 않은 잘못된 것을 말하는 것이죠. 틀린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캐톨릭에서 마리아를 잘못하기 때문에 그 마리아가 위대하지 않은 건 아닙니다. 여전히 마리아는 참 아름답게 하나님 앞에 목숨 바쳐 헌신하고 참 믿음으로 자신을 드린 귀한 인물인 것만은 분명한 것이죠. 자, 여러분 어떠세요? 신앙 고백을 오늘도 하셨는데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정말 믿고 고백하십니까? 아멘입니까? 예. UC 버클리 대학에서 미국 교회를 대상으로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을 믿느냐 안 믿느냐 통계를 낸 것이 나와 있습니다. 보수적이라는 이 서던 베프티스트 처치, 이 침례교회 교인들이 31%가 안 믿는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10명 중에 7명은 믿는데 3명은 안 믿는다는 거예요. 장로교회는 보니까 43%가 안 믿는다 그래요. 감리교회는 66%가 안 믿는다고 나왔어요. 그러니까 미국 장로교 10명 중에 4명은 동정녀 마리아 안 믿는다는 거예요. 그 통계 자료에 의하면. 감리교는 6.6명, 그러니까 거의 7명 정도가 안 믿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성경이 말합니다. 그리고 실제적인 사건으로 우리는 믿습니다. 이것을 부인하는 순간 예수님이 그러면 우리와 똑같은 부정모혈로 태어난 인간에 불과하다면 그는 우리와 똑같은 죄인일 뿐이고 우리의 죄값을 담당할 자격도 능력도 없는 분이고, 그가 이 땅에 와서 십자가 부활 다 거짓말이고 전체가 부정되는 거예요. 이것은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닌 거예요.
중요한 문제죠. 자, 만약 예수님의 동정녀 출생을, 찬생을 믿지 않으신다면 한번 들어보세요.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 성경을 딱 열면 뭐라고 말씀합니까? 한번 따라합시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입니까? 여러분, 이거 믿으세요? 아멘? 예. 이거부터 문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것은 무에서 유로, 없는 데서 있는 것을 창조하셨습니다. 이 땅의 모든 존재, 생명, 모든 것을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없는 것을 있게 하신 하나님이 처녀 몸에, 동정녀의 몸에 아들 하나 못 주시겠어요? 능치 못함이 없으신 하나님. 일반적으로 자연 법칙을 그대로 따라가지만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 죄인 중에 한 명도 의인이 없기 때문에 인간을 구원하기 위한 독특한 방법으로 동정녀 마리아에게 성령으로 잉태하여 아담과 하와의 피를 이은 죄성과 죄 유전을 이어받는 그런 계열이 아니라 하나님의 독특한 방법으로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동정녀의 몸을 빌려 오게 하신 것이죠. 그래서 성령이 마리아를 덮었고 잉태하게 하셨고 죄 없는 분으로 오셨고 그리고 죄 없이 사셨고 율법의 의로도 합격이 되셨고 고린도서 5장 21절에 보면 그는 죄를 짓지도 않을 뿐 아니라 죄를 알지도 못하신 분이라. 그렇기 때문에 그 죄인이 아니기 때문에 죄값으로 죽을 이유가 없는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남을 위해서 죄값인 그 죽음의 값을 지불할 자격이 있다 이거예요. 그러면 또 어떤 분은 그럽니다. 이거 한 사람이 의인이면 한 사람 죄인의 값을 1대1로 갚아야 되지 않느냐? 그렇습니까? 우리 예수님의 값과 우리의 값이 똑같나요? 예수님은 피조물이 아니에요. 예를 들어봅니다. 피조물 인간인 내가, 인간이 팔이 몇 마리하고 생명을 바꿀 정도의 가치가 될까요? 여러분, 비교하는 자체가 모독입니다. 아니, 인간의 생명을 파리하고 바꿔? 팔이 수억 조를 갖다 줘봐라. 어림도 없지. 같은 피조물이라도 값이 다릅니다. 그런데 같은 피조물이 아니라 조물주, 만물이 그에게서 나오고 그로 말미암고 그에게로 돌아갑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영광 받으실 권능의 그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우리의 모든 죄값을 처리하고도 넘치고도 넘치는 값을 지불하실 존귀하신 분이다 이거예요. 제가 어릴 때 우리 본교회 목사님은 김장원 목사님이신데 간단하게 예를 들어서 내가 닭 한 마리 빌려왔는데 하나님이 소 한 마리로 갚아주신 겁니다. 소 한 마리 값이면 닭 한 마리 값을 못 갚을까요? 비교가 안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뭐라고 하셨어요? 상업적인 코이네라는 헬라어로 테텔레스타에 이 상업적인 용어, fully paid off, 지불 완료, 끝났다, 다 이루었다. 그 말씀을 하셨던 거예요. 그러므로 성경대로 이 땅에 오셔서 무지한 자로 사셨고 우리의 죄값을 여호와께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셔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의 실체로 죄를 담당하시고 쓴자를 받으시고 죄값의 사망을 치르셨다 이거예요. 그래서 페이드 오프가 됐기 때문에 그를 믿는 자 산다 이거예요. 용서받고 이롭다함을 받아 구원받는다 이거예요. 출애굽 마지막 10번째 재앙 때 고센 땅의 유대인들 집에는 양의 피를 발라놓습니다. 집집마다 첫 아들과 짐승 첫 새끼를 다 치고 죽여가는 순간에 피가 발린 집을 보면은 이 집은 심판이 끝났구만. 넘어갔다. 패스오버, 유월했다. 뭐예요? 이미 값을 치렀기 때문에 더 치를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미 값을 다 치르셨기 때문에
믿음이라는 게 뭐예요? 복음이 뭐예요? 신앙생활이 뭐예요? 내가 무엇을 해야 되나이까가 아니다 이거예요. 이미 끝났다 이거예요. 올단 주님이 이미 다 값을 지불해줬고 이제는 그 믿음으로 은혜로 선물로 값없이 그 혜택을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순종함으로 누리면 되도록 하나님이 그 길을 새롭고 산 생명의 길로 열어주신 거예요. 이것이 동정녀 마리아 출생의 놀라운 축복이라는 거예요. 핵심 교리입니다. 우리의 초창기에 어떤 분이 제게 와서 그런 이야기를 해요. 목사님, 저는 하나님은 믿는데 예수님은 안 믿어져요. 이분은 구원받은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 중에 그런 분이 있습니까?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엽시다. 성경대로 믿읍시다. 성경대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성경이 진리요. 성경대로 믿지 않은 순간 덮으세요. 그리고 이제는 믿음 없이 사는 거예요. 그리고는 죄값을 치르고 영원한 형벌로 꺼지지 않는 유황불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원치 않아서 여러분을 택하여 이 자리에 오게 하셨잖아요. 대강절 셋째 주일을 맞이하잖아요. 우리의 마음을 열고 한 분도 예외 없이 죄 없으신 예수님, 우리 대신 목말라 하시고 내 죄값을 치르시기 위하여 유월절 약 먹기를 기다렸노라. 정함으로 승잔을 다 받으시고 죄값을 확실하게 치르시고 완전하신 하나님이요 완전한 사람 되신 주님이 죄가 없으신 가운데 죄값을 치르셨기 때문에,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인이지만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대속의 구주, 영원한 구주가 되심을 믿기 때문에 그분을 통하여 구원의 길을 활짝 열어놓으신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은 우리의 영원한 유일한 구주가 되십니다. 뭐 다른 길로 가도 구원이 있지, 그건 다 거짓말입니다. 성경이 말하지 않는 전부 내가 보고 마는 소리들이죠. 아닙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을 묵상하고 믿고 살 때에 우리가 특별한 은혜를 두 가지 누릴 수 있어요. 첫째가 오늘 23절에 보시면 아들을 낳아 23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 할 것이요 그의 이름을 뭐라고 했다고요? 임마누엘이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아멘. God with us.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자, 만일 하나님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지 않으셨다면 우선 하나님이란 존재 자체가 지금 예수 안 믿는 주의시들이 생각하는 하나님 같이 생각할 거예요. 멀리 계신 분이에요. 어미하시고 우레소리가 나고 천지가 진동하고 불꽃같이 살피시고 접근하기가 어렵습니다. 벌벌 떨고 어쩔 줄 몰라 하는 두렵고 무서운 압도당하는 그런 하나님밖에 없을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이 실제로 이 땅에 섬기는 종의 모습으로, 낮아진 모습으로 우리를 위해서 오셨어요. 그래서 그 주님이 요한복음 14장 9절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또 요한복음 14장 11절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주님이 우리 안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그 먼 거리가 가까워지고, 이제는 내가 손을 내밀며 만져주시고 눈동자를 맞춰주시고 내 옆에 계시고 내 안에 계시고 나와 함께 동행하시는 주님, 그 임마누엘의 평강과 축복을 누리도록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땅에 오셨을 때 가장 소외되고 손가락질 받고 참 짓밟히는 그런 사람들을 찾아가셨잖아요. 38년 된 아무도 찾지 않는 병자 찾아서 고쳐주시기를 기뻐하시고, 가난한 자, 눈먼 자, 병든 자, 태어나면서부터 장애 가지고 있는 자, 그런 자들을 이리 찾아가서 같이 기뻐하시고 같이 밥 먹는 거 좋아하시고 그들을 위로하시고, 그러면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고통당하고 고생하고 외로워하는 자들 만나주시는 분 아니냐 이거예요. 찬송가 407장 3절에 보니까 뼈아픈 눈물을 흘릴 때와 쓰라린 마음으로 탄식할 때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생각하시니. 여러분 뼈아픈 눈물 흘려 보셨습니까? 쓰라린 마음으로 탄식해 보셨습니까? 세상 모든 게 포기되어지는 그런 순간에도 그때도 아무개야 내가 너와 함께하마 용기를 주시고 힘을 주시고 위로하시고 회복해 하시고 그래서 그 속에서도 찬송하게 하셔서 그때도 주님 나와 함께 하셔서 언제나 나를 생각하시네. 기쁨을 주시고 위로함을 주시고 일으켜 주시는 주님, 그분이 바로 임마누엘 주님이다 이거예요. 멀리 보이고 아무도 모르는 가운데 외롭게 살지 않도록 늘 동행하시는 임마누엘의 축복. 그래서 성경에서 우리에게 누리는 축복 중에 이 임마누엘이란 단어 얼마나 위대한 단어인지 모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축복이 동정녀 마리아로 이 땅에 오신 임마누엘의 축복만이 아니라 자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예수라 하라. 오늘 21절 이는 그가 그들의 죄에서 자기 백성을 구원할 자이심이라. 구원자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속죄의 은혜, 어쩔 수 없이 물려받은 죄성. 그래서 죄 가운데 인간은 태어납니다. 배워주지 않아도 애들은 욕심꾸러기로 자라고 자기밖에 모르잖아요. 그러나 이런 죄 가운데 있는 인간을 구원하기 위하여 죄짐을 지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주님. 그래서 종교개혁자 칼빈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예수님은 우리 몸을 취해서 자기 몸을 삼으셨습니다. 우리의 살을 자기의 살로, 우리의 뼈를 자기의 뼈로 만들어 우리와 하나가 되게 하셨습니다. 만일 예수님이 하나님뿐이라면, 이 신성 하나님뿐이라면 그는 죽음을 느낄 수 없었을 것입니다. 만일 예수님이 사람뿐이라면, 인성만 가졌다면 죽음을 정복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참 사람이시여 참 하나님으로 오셨습니다. 죄를 대속하는 데에는 사람으로서의 자신을 죽음에 내어 주셨고, 죽음과 싸워 승리하는 데에는 하나님으로부터의 자기의 권세를 사용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과 무죄성, 그 조직신학 예수님 인성 기독론에서 배우는 이 세 가지 독특한 성품,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십니다. 요한복음 5장에만 봐도 성경이 나를 상고하고 있다. 성경이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도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너희는 저의 말을 들어라.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자신도 자기가 나와 아버지는 하나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일도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을 증거해요. 예를 들면 바다야 잔잔하라. 바람아 고요해. 바람과 파도가 그 명령에 순종합니다. 사람이 누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군대 귀신이 물러가 하니까 꼼짝 못하고 물러갑니다. 영계를 지배하시고 자연계를 지배하시고 불치병을 낫게 하시고 심지어 죽은 자도 살리는, 그건 하나님의 능력이잖아요.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님, 성경 하신 일들 모든 것이 예수님의 완벽한 하나님 되심을 증거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성경은 예수님 우리와 똑같이 내가 목마르다 목말라 하시고 수가서 우물가에 털썩 주저앉으시 피곤해 하시고 그리고 눈물을 흘리시는 우리와 똑같은 인간, 그래서 아버지의 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 절규하고 엘리엘리 사막다리 부르짖던 그 완전한 인간, 그러나 죄가 없으신 분, 확실한 우리의 유일한 구주가 되시는 그 주님이시다 이거예요. 그 주님이 우리의 죄값을 확실하게 치르시고 부활하신 지금도 살아계신 임마누엘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 주님을 믿는 자 영생을 얻는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이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이 중요한데 그 뒤에 배경에 가려져 있는 아버지 요셉의 순종도 무게 있게 생각해야 됩니다. 몇 가지만 간단하게 생각합니다. 자, 이 요셉이 육신의 아버지로서 그는 순종을 했어요. 어떻게 순종했느냐? 첫째, 자기가 생각하던 것과 정반대로 하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합니다. 여러분, 내 생각과 같거나 비슷한 것 순종하는 건 좀 쉬워요. 근데 요셉은 지금 가만히 끊고자 했어요. 처녀가 임신 안 되지. 끊으려고 했어요. 근데 하나님 명령은 너 데리고 와라. 그러니까 믿고 순종하고 데리고 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요셉의 순종은 문자 그대로 소위 가감 없이 애누리 없이 문자 그대로 순종합니다. 예를 들면 데려오라니까 자 마태복음 1장 24 요셉이 잠을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 아내를 데려왔으나 그 다음에 그 이름을 예수라 지으라고 하니까 마태복음 1장 21절 그대로 순종하여 아들을 낳을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그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그 이름을 예수라고 정합니다. 그 다음에 마태복음 2장 13절 애굽으로 피난하라. 그러니까 애굽으로 그 아기와 아기의 엄마를 데리고 피난을 합니다. 그 다음에 다시 돌아와라 하니까 또 돌아옵니다. 그리고 나사렛으로 가라고 하니까 또 갑니다. 이 성경 마태복음 2장 20절, 21절, 22절, 23절 다 이 말이 그 요셉이 하나님 명령에 하나도 가감없이 그대로 순종하더라 이거예요. 그 다음에 순종을 해도 신속하게 순종해요. 예를 들면 밤중에 하나님이 요셉에게 야 애굽으로 피신해 그랬더니 이거 좀 이따가요. 여러분 이렇게 지체하고 시간 끄는 순종은요 이거는 일종의 간접적인 거절이에요. 근데 요셉은 밤중에 자다가 그 이야기를 듣고는 밤중에 일어나서 애굽으로 피신하더라 이거예요. 이렇게 신속하게 요셉이 순종하지 않았다면 2살 이하로 다 애들을 죽이는 헤롯 왕에게 변이당할 수 있지 않았겠나 이거예요. 그러니까 신속하게 순종하고 또 처음만 순종하다가 끝나는 게 아니라 흐지부지한 게 아니라 끝까지 순종했어요. 이 요셉은 모세의 율법에도 순종했습니다. 누가복음 2장 21절에 보면 난지 8일 만에 할례하라는 하나님 명령에 순종합니다. 또 22절 이하에 보면 산모의 부정을 벗기는 결례를 행하라 결례를 그대로 행합니다. 또 2장 41절에 보면 매년 6월절 절기를 지키라 그 6월절을 또 지킵니다. 이 요셉이 참 하나님을 잘 믿되 순종을 잘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순종을 통해서 어떻게 됩니까? 메시아로 오시는 예수님의 그 약속을 성취시키는 인물이 돼요. 예를 들어서 이 요셉이 마리아를 아이고 나 안 돼 하고 데려오지 않고 호적으로 베들레헴에 나사렛에서 가지 않았으면은 미가서 5장에 주전 500년 전에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내 고울이 작지 않으다 내게서 유대인의 왕 다윗의 홀 예수님이 출생할 것을 예언한 것을 성취를 못하면 안 되잖아요. 근데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 요셉이 그 말씀을 잘 순종하니까 그 구약의 약속들이 성취되더라고요. 또 마태복음 2장 23절에도 나사렛에서 살아라. 그랬더니 나사렛 사람이라 칭함을 이루게 하리라. 그 약속을 이루더라는 거예요. 자, 오늘 이 성탄의 계절에 이 동정녀 마리아에게 탄생하신 예수님의 출생을 생각하면서 결론입니다. 첫째로 이 땅에 임마누엘로 오신 예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야 이제는 나와 함께 하시고
내 눈물도, 내 고통도, 내 기쁨도, 내 즐거움도, 내 속사정도 아시고 함께 해주시는 주님, 그 임마누엘의 주님, 그리고 내가 씻지 못할 영원히 값을 치러야 될 이 죄값을 치러주시고 영원한 생명의 길, 의의 길, 영생의 길로 인도하시는 이 속죄의 은혜, 이걸 기억하면서 이 성탄의 계절에 그 주님 앞에 우리의 무릎을 꿇고 감사하며 기뻐하며 찬송하며 경배해야 될 것이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 탄생 배후에 가려져 있는 요셉의 순종을 깊이 생각하면서 나도 요셉같이 믿고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축복의 성탄절을 지내는 축복의 증인들이 바로 여러분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